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뒤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세겜까지 갔다가 세겜에 없음으로 물음으로 도단까지 이르게 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의 모습을 본 형들은 평상시의 시기를 이제 원한으로 바꾸어서 저를 죽이고자 작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게 되고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애굽까지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푸르디 푸른 17살에 시작된 그렇게 아름다운 청소년기였던 요셉의 인생은 잔인하고 참혹하게 그렇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뿐인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또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사를 다 전담하였던, 그러나 어느 날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그는 끝끝내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내려가서 투옥되기까지 하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길을 요셉은 걸어갔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아버지 집을 불현듯 나섰다가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는 몰랐을 것이다 라고 그 전에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30살이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일약 국무총리로 발탁되게 됩니다. 17세에 집 나와서 30살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그의 고난의 세월이 약 13년간이라 분명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짧다면 2, 3년, 길다면 4, 5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다가 옥으로 내려갔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청년 요셉이 옥살이 한 것은 장단기 8년에서 약 10년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면 복수를 꿈꿀 것입니다. 누구를? 보디발의 와이프를, 누구를? 10 형들에 대하여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마 우리의 보통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 중에 있는 요셉,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이 39장만이 아니라 그가 임종하는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요셉은 뭔가 원한이라든가 복수를 꿈꾸는, 아니면 절망이라든가 이렇게 살 바에는 자살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색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에서는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왜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을 조롱하고 악해야 살아남는다는 정글의 법칙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끔찍한 신변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그런 고난의 풍파를 전혀 겪지 않은 사람처럼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12제자를 보세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2번 겪은 사건이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다 그들은 홀로 노를 지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간 거 아닙니다. 최소한 12사도니까 12명이 함께 건너갔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부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수영에도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해하는데도 당연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풍랑이 다가오자
이 12제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언행을,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처신을 보면, 풍랑 앞에 서 있는 저들의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면 좀생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다시도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그것도 12명이 뭉쳐있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자신감과 전문성을 띠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풍랑을 건너가면서 풍랑 앞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풍랑 앞에 좌절한 것입니다. 풍랑 앞에 두 손 양발 다 들고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그 장면과 오늘 이 39장의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셉은 혼자 이 모든 풍랑을 한 몸에 받아버린 것입니다.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절벽, 천길랑 떨어지 끝을 알 수 없는 절벽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2이고 다수다 치고 요셉은 하나라고 치더라도 요셉에게서도 뭔가 두려워한다든가 공포스러워한다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기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했을까요? 12사도에게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다 기록해 놓고 요셉도 두려워했는데 여기서 싹 빼자 해서 요셉에 관한 한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일까요? 저는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요셉이 그와 같이 살 수 있었는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혼자 그런 풍랑을 겪었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읽게 할 만큼 요셉은 그야말로 초연합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 억울함이 병이 되고 그 병이 결국은 죽을 병에 이르게 할 정도인데 요셉의 모습,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처신을 보면 마치 속세를 떠난 고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치 득도의 이런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인들 두렵지 않았을까요? 요셉인들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인들 공포가 없었을까요? 요셉인들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 똑똑히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 중에 있는 요셉, 그런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난을 맞아서 온갖 복잡하고 두려움에 풍랑이 몰아치는 한가운데 한국교회는 풍랑을 오롯이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을 지려밟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요셉은 인생의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했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갖고 있다고 자랑질하라고 믿음을 갖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믿음을 줬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이 단계별로 왔잖아요. 예수님의 내려가심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내려가심과 같은
구약에서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셉 그 청년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은 평온하고 은혜 중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본문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쓴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재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화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그 값이 지불되듯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을 때, 믿음이 아니고는 예배를 지킬 수 없을 때, 믿음이 아니고는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쓰라고 준 게 믿음이에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의 부자라 해놓고는 정말 믿음을 써야 할 때 그 믿음을 안 쓰고 그 믿음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동에 메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벌벌 떨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처신한다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은 방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한 방역하시고 마스크 끼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늘봄, 이게 방송 때는 그걸 얘기해도 되겠는가? 저기 늘봄에 갔습니다. 그 뒤에 거는 빼고 늘봄에 갔어요. 어젠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요즘 정신이 없어. 역병 때문인데 정신이 없어. 역병. 금요일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시고 거기 가니까 참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이 시름한 곳에서 야외에 나와서 그곳에 처음 가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 먹고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정말 봉쇄하려면 그런 걸 봉쇄해야 됩니다. 식당, 일식당, 전문 한식당. 제가 저기 일산에 굴국밥집도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님에 마치고 목사님 뭘 그래 먹으러 돌아다니느냐 정신없이. 이럴 때가 찬스 아닙니까? 줄 서지도 않죠. 차도 안 막히죠. 차도 팔팔이들 강남대로도 빵빵 뚫리는 거 아닙니까? 가니까 웬걸 제가 가본 것으로는 주차장 입주 여지가 없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잖아요. 걔네들은 24시간 장사하고요.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30일 동안 360일 계속 장사하잖아요. 교회보다 더 가깝게 앉아 있어요. 그것도 입 열고 밥 먹으면서. 거기는 마스크도 안 끼잖아요. 밥 먹을 때 마스크 끼고 먹습니까? 마스크 다 벗고 끼고 있다가 들어와서는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더라고. 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사람이 없는 바깥에는 마스크 끼고 다니고 식당 와서는 마스크를 다 벗는 거예요. 왜 벗는 거예요? 벗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입출 여지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식당들 다 닫아 걸어야 돼요. 나이트 클럽, 강남의 클럽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군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한국교회 약 70년, 저기서부터 말하면 136년이지만 136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정부로부터 이와 같이 관심을 한국교회가 받기는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동사무소에서 나오지, 구청에서 나오지, 또 경찰이 다음 달에 올라온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정부로부터 이와 같이 사랑을 받고 애정을 한 몸에 받아본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써야 합니다. 주신 믿음을 쓰지 않는 것은 마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울 때 뭘 썼느냐? 믿음을 썼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노아를 보세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노아가 어떻게 100년 동안 수백억 수천억 나가는 방주를 자기 혼자 지어갔을까요? 그 1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혼자 그 엄청난 거대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혼자. 무엇으로? 믿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어떻게 고향과 부모를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위험한 광야길을 지나서 낯선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무슨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아마 하룻밤 자고 나면 별을 봤을 겁니다. 별 보면 그 방향을 알 수 있는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실력과 지적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의 나라 이방 민족이 사는 낯선 나라에 온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을 쓴 거예요. 어려울 때는 믿음을 쓰라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뭐 하겠습니까? 어제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하지 마세요. 믿음을 안 쓰면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라 자신도 와이프죠. 나이 늙어 단산 경수가 끊어졌으나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잉태하는 무엇을?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죽은 여자죠.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다 모세도 그랬죠. 사사도 선지자도 사무엘도 다 믿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지금 2020년도에 이런 우리의 목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다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 계시면서 우리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은 자치하고라도 우리의 신학의 선배,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내려다 본다면 내가 절하려고 일제순사에게 끌려가서 온갖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를 했던가. 이런 덜떨어진 이런 인간 급대가리에 아주 쩔쩔 쩔어가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30년대 40년대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한국교회를 이와 같이 지탱해 왔던가 하며 아마 한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혼자 힘으로 혼자 몸으로 엄청난 인생의 풍파를 겪었지만 그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이 평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죠. 요셉은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전혀 기색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기색이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교회 와서 이 말씀 듣고 평안해지는 거 말고 오늘 이 예배하기 전에도 어제 토요일도 그제 금요일도 그 전날 목요일도 지난 월요일부터 또 지난 2월부터 그냥 평안하게 요셉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랬는데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한 폐렴 중국 역병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교회가 벌벌 떨고 스스로 다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의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가지고 다윗이 가봤더니
이거 웃지 못할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서로 항호를 벌이면서 서로 대진하고 있었어요, 양쪽에. 그런데 고대 전투에서는 큰 장소가 나와서 서로 승부를 걸지 않습니까? 1대1로 해서 땅 따먹게 하듯이 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내가 지면 우리가 항복하는 걸로 1대1로 붙자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서 팔척장신의 골리앗이 나와서 어린 갑을 입고는 큰 창을 휘두르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잠하더라고요. 아무 말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게 이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여차저차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보면 이 한국교회는 뭐냐?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골리앗,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한국교회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다윗 같은 귀한 목사님, 다윗 같은 교회가, 다윗 같은 장로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칼을 들고 협박했습니까? 총을 들고 나섰습니까? 군인을 풀어서 집집마다 수색, 체포, 구금, 투옥, 재산 몰수를 했습니까? 어제 오늘 무슨 말도 안 되는 구상권 청구한다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경찰을 풀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있지만은, 지금 일제시대입니까? 그들은 일제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잖아요. 반일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일제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 놈의 정처를 밟지 않는 건강한 정부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일본 놈 짱 나는 것입니다. 그놈들이 일본 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공산화 시대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6.25 때. 공산화 때도 교회 문 안 닫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레위기 26장 36절에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3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너희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잎사귀 소리예요. 바람에 불려서 잎사귀 소리가 난 거예요. 잎사귀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든 한다. 야, 지금 바람 불어서 잎사귀 소리야. 뭐 칼을 피하듯이 아이고 도망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은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보세요. 지금 군대가 출병했습니까? 경찰이 왔습니까? 총칼로 뭐 위협을 했습니까? 교회에 뭐 대못질을 했습니까? 대못질 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발로 안 오잖아요. 소위 발 달린 짐승이 어디도 못 가느냐. 뭐 그런 마음대로 탕아처럼 노는 아이들에 대하여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발 달린 짐승이 어디 못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다 발이 없습니까? 지난주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의 목사님 부부와 그 136명의 성도 가운데 6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우한폐렴 확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부를 비롯 온 언론은 잘 걸렸다, 난 한 놈만 팬다. 신천지 이후에 타깃이 대형 교회였거든요. 타깃이 대형 교회였어요.
우리 쪼잔한 교회에 뭘 이렇게 관심이나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거대한 메머드, 골리앗 같은 그런 5만 명, 10만 명, 70만 명 모이면 눈에 확확 띄고 이미 알잖아요. 저 대형 교회는 막 작살내고 싶은 게 좌익 정부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이후에 국민들의 신천지의 미움을 몰아서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방향을 틀어서 대형 교회를 작살내려고 했는데 대형 교회는 금방 말씀드린 레위기 26장 36절처럼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납작 엎드려 있어서 정부가 허공으로 막 펀치를 날릴 수밖에 없어서 국민의 분노를 분출시킬 데가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라미 같은 작은 교회가 지난 주간 하나 딱 걸린 겁니다. 그래도 간에 기별도 안 가지만 이것으로라도 요리를 할 요량으로 그 교회를 작살내버린 것입니다. 확진된 성남 은혜의 강인가? 은혜의 강 교회를 희생제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여 대중의 분노의 제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마 3월 12일, 13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말했는지 모르지만 정부의 진단키트는 미국 FDA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용으로도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는 믿을 수 없다. 미국 FDA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진단키를 가지고 진단하면 한국 의사는 확진자가 3에서 4% 나오지만 미국에서 급파된 60명의 미국 의사가 한국의 진단키트 가지고 진단을 하면 1, 2%밖에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퍼센트 대비 100% 정도 더 많이 한국 의사들에 의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강남 성남 은혜의 강 교회 60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나 확진된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숫자를 못 믿습니다. 또 확진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자취하고서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본질은 저들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말, 좀 험한 말 하고 싶어요. 티귿, 기억, 리얼. 대가리는 왜 달고 다니나? 초성게임 못 맞추시네. 머리는 왜 달고 다니나? 그들은 피해자예요. 우한폐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 놈이 한 거예요. 중국 놈이. 그런데 이 나라는 무조건 여론이란 인민재판에 걸려 죽어나가게 합니다. 이 5,300만 명의 손에 돌만은 안 들었을 뿐입니다. 저들이 어디서 우한폐렴에 걸렸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역학조사 끝에 마지막에는 중국인과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식당, 요양원, 안마, 시술소, 온갖 요양병원 엄청나게 많은 조선족은 하나도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큰 댐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이 댐을 막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력을 투구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정부는 어떤 정치 공작 때문인지 모르지만 댐을 막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댐 무너졌는데 댐이 뭔지 알죠? 중국 막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조선족 막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언론을 통하여 둔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댐에 5,300만 중에 대구 경북은 초토화되고 서울 무슨 구로 무슨 센터 어떻게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많은 그런 거대한 댐에 휩쓸려서 물살에 집이 떠내려가고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진 석가래에 사람이 깔려 죽었다. 그 집에 가재 도구가 떠내려가다가 사람을 치게 했다고 그 수재민을 데리고 와서 밟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수재를 안 넣냐는 거예요.
네 집이 떠내려가서, 네 집에 냉장고가 떠내려가서, 네 집에 석가래가 떠내려가서 남의 집을 들고 받았고, 나 또 다른 소년도 또 청소년도 또 아이도 맞아서 죽었다. 같이 죽었다. 정부는 우리가 해마다 누구요? 이명박. 그 양반이 4대강 한 다음에는 홍수가 전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 어마어마하게 해마다 홍수가 많이 나서 그때 우리 해마다 수재 의연금이라는 거, 요즘 그런 말조차가 없어요. 수재 의연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십 년, 60년 수재를 만난 그런 어떤 홍수 피해자들에게 언론을 통하여, 야 이놈아, 경상도 놈들, 전라도 놈들 수재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집도 내려가고 논밭도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수재를 당한 인간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니요, 이런 것도 다 잡아 죽여야 돼. 수재민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재를 당한 사람이에요. 댐이 무너졌잖아요. 댐 막아, 댐. 우리들은 뭐라고 하지 말고 댐 좀 막으라고, 이 사람들아. 댐. 여야 정치인 누구도 댐을 망가뜨린 중국에 대해서, 댐을 보수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여당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야당도 형편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 지금 선거 타령할 때입니까? 백성들의 목숨은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배지 하나 달라고, 내가 하나 사줄게 이거. 오로지 배지 하나 달려고 정신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는 이미 수장됐습니다. 댐에 의해서 수장됐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은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은 죽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나 빛을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정부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이상 백성을 죽여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 아닌가요? 지금 우한폐렴에 걸려가서 죽은 사람은 장례식도 못하고 화장장에 가서 그대로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저 모랄시장 가서 개 확 불질러서 죽이듯이 사람 그렇게 불질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딘지 다 알면서도 기독교가 정부에 대하여 협조 운운, 정부 시책, 찍소리도 못하면서 입에 발린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연불만 외우고 있으니 죄송합니다만 이게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신이 없는데, 말씀도 다 밖에 다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교회로 와야 돼요. 이 정부는 그렇다 칩시다. 정부가 어떻든 중국이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매주마다 그런 말씀하시고 드리고, 매주마다가 아니라 지난 24년 5년 동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이렇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뭐라 그랬나요? 보디발 와이프를 창세기 40장 가서 들고 팼나요? 보디발을 촛대비를 깠나요? 하나님은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고통당하는 요셉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우리가 운동회를 가든 뭐 하든 간에 아무리 사람이 수천 명 있어도 내 자식이 눈에 확 띄는 것처럼 이 땅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저를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인민재판을 하더라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물매를 때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들은 왜 설교만 잘하고 로마서 12장 4, 5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사제백체가 많잖아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가 이단입니까? 신천지인가요? 신천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지만 신천지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났잖아요. 상가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 아닌가요? 교단이 다르지만 목사님 아닌가요? 그 목사님들이 양들 130명을 어떻게 그렇게 키워왔겠어요?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이번에 딱 걸린 거예요. 세상이 막 들고 막 박살을 내니까 교회도 그러게 왜 예배하냐 우리처럼 예배하지 말지.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 아프면 함께 아파야 되는 것이 성경 아닌가요? 왜 욕해요? 잘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다고 그랬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또 바쁜 일도 있겠죠. 그런데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한 다음 예수님의 이제 비유의 끝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처신이냐면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담을 쌓고 그러게 왜 예배해? 정부가 모이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도 안 모여. 몇만 명인데 안 모여. 영상 예배해. 그러기에 여리고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내려가? 거기 가면 강도 있어. 몰랐어? 알잖아. 정부에서도 다 가르쳐 줬잖아. 왜 여리고로 내려가 이 등신아? 아무도 안 내려가. 왜 혼자 내려가서 일을 커지게 만들어서 니 때문에 우리도 욕먹게 만들어? 야, 사마리아 사람도 봐. 너를 도와주고 아무 일 없었으니 망정이지. 그 사마리아 사람도 너를 도와주다가 강도 만났을 개연성이 있을 뻔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전염돼서 죽을 뻔했어. 이놈아.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목사야. 알았어?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그거 째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이번에 제거해야 될 죽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째버려 12장 4절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왜 그래요?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 사단을 일으켜? 세상 사람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오늘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목사님들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 은혜의 강의 국민적 비난을 받자 영상 예배하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양심이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잘못을 직접 비난할 수는 없고 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그 교단, 그 목사님의 신학 사상, 목회 철학이 잘못되었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정부가 댐을 무너뜨려서 우한폐렴에 걸린 수재민인 피해자가 성남 은혜의 강 목사님과 성도들 착살해 났다는 거예요. 우리 몸 한 귀퉁이가 착살해 난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는 이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봐라, 내가 진작 예배하지 마라 안 그러더나. 왜 말을 안 들어? 하여튼 조그만한 교회 목사들은 목회 철학도 썩어 빠졌어. 하여튼 목회 사상도 덜 떨어졌고.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만한 거야. 여러분 압니까? 아프리카 들소나 북아메리카에 있는 버팔로 같은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가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뭉쳐져 있는 초식동물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놈 하나 딱 우리에서 딱 떨어져 나오면 많이 봤잖아요. TV를 통해서. 그러면 약한 놈 하나 잡아가지고 집중 공략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물고 뜯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좌파 정부는 사람 사냥에는 이골이 난 정부입니다. 세상에 정직하고 착하게만 살아온 순진한 교회나 목사님들이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성도들 세무조사를 무기로 북한 방문이나 북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일로 엮기도 하고 또 교회 문을 닫게 한다는 말이 들어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맹수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그런 정부의 위협과 압박에 큰 교회들은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기독TV 보세요. 채널이 4개인데 거기 보면 텅텅 비었어요. 예? 큰 교회들은 일찍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세요. 이 작은 교회들이 안타깝죠. 큰 교회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와중에 도망가지 못한 약하고 어린 초식동물들은 정신없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부는 흩어놓는 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성남의 그 교회를 무릎 뜯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정부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교단 총회가 나서서 정부의 악함의 성명서라도 발표하며 피해를 당한 교회를 위하여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큰 교회가 먼저 문을 닫으면서 각자 도생하다 보니 가재 같은 작은 짐승이 물어뜯긴 것입니다. 교회를 생태계로 비유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합니다. 생태계가 뭡니까?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큰 나무의 그늘에 작은 나무도 그리고 꽃도 또 이름 없는 풀들도 그 밑에서 자라는 법입니다. 대형 교회로서는 큰 나무로 대형 교회로서 버텨줬어야 합니다. 사람이 신앙이 믿음을 써야 된다 그랬지. 요셉처럼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 일제시대 때 쓰러졌잖아요. 교회가 불타고 교회 못지라고 그 안에 다 죽이고 했잖아요. 빨갱이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 내 손으로 교회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큰 교회 돈 많잖아요. 일주일 내내 방역하든가 하루 전에 방역하든가 예배가 예를 들어 1시간 10분 가면 예배 전에 방역을 다 해놓고 돈 많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방역하고 중간에 또 한번 또 뭐 휴식 타임을 가지면서 중간에 한번 또 방역하든가 돈 많잖아. 난 돈 좀 주든가. 그렇게 버티고 믿음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 예배를 고시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다 풍랑에 밀려서 자빠져서 교회가 넘어갔어요. 순교의 이걸 겁을 내는 거예요. 견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작은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온 동사무소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이미 작은 교회는 다 노출된 거예요. 큰 교회는 넘어갔으니까 이제 게임 오버죠. 다 끝나 상황은 종료됐어요. 이제는 산에 이제 잔불만 정리하면 돼요. 잔불 정리하러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잔불 정리. 뭐 몇천 명, 몇백 명이 다 잔불이죠. 수만 명 교회가 혼자 스스로 문 닫고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장진호 전투, 현리 전투, 다보동 전투, 영천 전투, 백마고지 전투, 철원 전투 그 특징이 뭡니까? 다 목숨을 내걸고 싸운 것입니다. 수많은 장병의 피로 그 고지를 지킨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전쟁도 고지를 지키기 위하여 장병들이 목숨 나가면 죽는데 총 맞아서 죽을 줄 알면서 싸우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고지를 지켰잖아요. 우리 서울 시내의 고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는 고지 아니잖아요. 고지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미 다 점령돼 버린 거예요. 고지가 다 작살 달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난민들이에요. 도망가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피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구 경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역병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전라도가 아주 조용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라도로 다 도망가야 될까요? 내일 짐 싸서 전라도로 도망갑시다. 총 맞아 뒤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도 문 닫았는데 네가 뭔데? 조그만한 게. 네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도 더 유명하고 더 뛰어나고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교회 문 닫았는데 네가 뭔데라고 온 성도들과 지역사회에서 그 목사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왜요? 대형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가 문 닫으면 한국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디귿, 기엇, 리얼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멈춘 건 일이 아닙니다. 뭐 경제공황이 가든 난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멈춘 것은 작은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예배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그런 말을 바꾸어서 하마.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하니 내가 말을 바꾸어서 하마. 그래 예배라 치고, 그러나 너네 교회는 텅텅 비었잖아. 예배라 치자 그래. 너네 교회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어마어마한 금자탑처럼 쌓아올린 골리앗 같은 공룡 같은 거대 교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 그건 팩트지.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설명할래? 네가 어떻게 설명할래? 네가 목사잖아. 목사는 책임져야 된다. 나 그 책임 안 지려고 서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그 말 못해요. 여러분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자유예요. 내 입으로는 그렇게 죽었다 깨도 못해요. 내 입으로는 책임져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라고 우기겠지만 성경에는 공동 집회여야 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스스로 문 닫아 건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거대한 몸집을 불렸을 뿐 핫바지 허풍선 열심히 자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는 이같이 허약한 바스락 소리에도 추풍낙엽처럼 제풀에 주저앉아버리는 교회를 보며 얼마나 조롱하며 재밌어 했을까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죽을. 이번 교회의 약점을 분명히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그 누구도 힘이 되어주지 않는 작은 교회 학살이 쉽게 이루어져도 작은 교회는 악소리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성남 약물이 교회 목사님이 사과문을 써붙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 목사님이 사과문을 써붙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진자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갑니까? 이 정부가 마음대로 출입국하게 한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전국에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한국 사람이 그랬습니까? 왜 중국인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까? 왜 그들을 전수조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조선족에 의해서 감염되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감염돼서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감염이 된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이에요? 조선족 책임이에요? 조선족을 출입국하게 한 정부 책임이에요? 그 조선족 중국 놈들이 그 중국에 있다가 그 걸려서 온 중국 놈들 시진핑이 잘못이에요.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점령이 되면 교회를 타깃 삼아 절단을 내버립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중국 역병과 정부라는 골리앗 앞에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구하는 골리앗이란 정부와 역병 앞에 주여 다윗 같은 사람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님들은 순진합니다. 나만 안 순진하거든요. 교회 목사님들은 순진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줄 알고
이미 2주 문 닫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현수막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2주간 지난 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또 문을 엽니다. 또 문 연다고 7할 8강을 합니다. 2주라며. 그러면 종식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종식 안 되는데? 중국놈 조선족들이 팔도를 누비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2020년 3월 20일자 중앙일보 장세정의 직격 인터뷰. 2015년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감염병 정책위원장으로 지낸 최재혁 고려대 의대 교수가 정부의 대응 실패와 총선 부담 고려한 정치가 방역을 압도하였다라고 정부를 비난한 바가 있는 밴드에 올릴 테니까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네, 기사를 10장 뭐 이렇게 많이 복사하고 다 넣으려고 하다가 안 그래도 요즘 설교가 자꾸 긴데 짧을 수 없는 설교고 해서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만은 3년 고개가 따로 없습니다. 개미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2주간은 끊임없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제 다시 모이려고 하니 구상권까지 청구한다고 대놓고 얼음장 놓고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교회의 약점을 이미 알기 때문에. 맹수는 알죠. 한번 물어뜯기면 물어뜯긴 것을 집요하게 계속 공격한다는 거. 교회는 이미 백이라 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약점이에요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등신 쪼다 같은 것들이. 새 가슴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 건강 생각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문을 닫았지만 이제 와서는 2주간 지나고 나서도 눈이 동그래져서 이거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자승자박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병이 6개월 가면 1년 가면 어쩔 것이요? 야 어쩔 것이야 네가. 너 스스로에게 자승자박을 한 거야. 바보같이 착하게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줄 아는 순진한 교회 지도자들은 아직도 세상 끌어안고 가는 그 결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도 모르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가면서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교회 문은 닫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아무리 폼 잡고 알랑방귀를 끼면서 온갖 것을 해도 세상은 절대로 영이 틀리기 때문에 교회 편에 안 섭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맛을 소금맛 다 잃어버리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지금 개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 팔도 전국 팔도 강산에 다 서울이고 뭐고 안에 전국적으로 다 개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교묘한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마음대로 폐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만땅에 차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안타까운 목사님 왜 사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단은 기독교 KNCC든 뭐 한기총이든 간에 올바른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빨리 말하는지 알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이미 오바됐어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교단이 작은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총회장 시킨 거 아니야. 총회장 왜 됐어? 명예야? 지위야? 총회장이 뭐 하는 거야? 교단이 뭐 하는 거야? 첫째, 성명을 발표해야 됩니다. 1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는 사과하고 직무유기하여 백성의 생명을 유린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왜 복장을 합니까? 처벌하라 해야 합니다. 진짜 따라할 생각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둘째, 우한 폐렴의 근원지가 중국이므로 중국인과 조선족의 국내 출입을 금지하라. 셋째, 국내 체류적인 중국인과 조선족을 봉쇄. 대림동 뭐 평택 할 것 없이 뭐 저기 강원도 조선족을 봉쇄하고 전수조사하라. 지금도 대구 중심으로 요양병원 집단 전염 상황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 다 100% 조선족들 때문 아닙니까? 자국 백성은 죽어나가든 말든 정부는 입 닫아버리고 묵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묵념할 때입니까? 네 번째, 우리 총회가 이렇게 발표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떠들지 말고 우리 총회가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넷째는 정부는 대한민국 백성이 죽어가는 등 국가적인 재난의 책임 배상을 중국에 요구하라. 다섯째, 정부는 가해자여 확진자는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악의적인 선동을 멈추어라. 여섯 번째, 정부가 계속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교회대로 예배 중지하라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므로 중국 입국을 먼저 금지하라. 지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뭐였다? 흔들리지 않아서 평안했어요. 요셉은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39장 많이 읽었죠. 몇백 번 읽었죠. 이 39장에 대한 요셉은 잘 알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잘 알잖아요. 알면 뭐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은 가장 잘하는 성경을 가장 엉터리로 행동한다고.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가장 잘하는 것을 가장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쫌생이처럼. 지금 우리 현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뭐 예배를 닫아 거는 거, 영상 예배 하는 거, 아니면 무슨 공동 예배를 하는 거,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하기를 전에 그거 하지 맙시다.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고 그거 교회 형편이 있겠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딱 깨놓고 그렇게 문 닫아 거는 그런 교회가 용감해 보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다윗처럼 바울사도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훌륭한 목사님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쫄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용감해 보이진 않습니다. 용감해 보이진 않아요. 세 번째 말씀, 요셉은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벼랑간 고통스러운 인생을 맞닥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신분, 낯선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모습에서는 낯설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 중에 있는 것과 은혜 중에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혜 중에 있는 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은 할 말만 합니다. 자기 변명이 없습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말 많으면 은혜 중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 대부분 불평입니다. 비난입니다. 왜 성남은혜의 강 목사가 왜 그렇게 했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정부가. 뉴스도 못 들어봤어? KBS, MBC, SBS 다 했어요. 전부 다 언론 폭격을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작살내는 그걸 못 들어봤어? 벙어리야 귀걸이야 귀머거리야.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 형들이죠. 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다 떨었다고 했으니까 이 형들도 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벌벌 떨었죠. 이렇게 은혜 중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도 자기 형제를 만나면 권위적으로 바뀝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얼마나 용맹무쌍했는지 모릅니다. 너가 양에 있는 밭들에 있는 양을 몇 마리를 네가 누구한테 맡기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네가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니까 동생에게 한번 뭐가 지도 교훈이라도 할 참으로 잃어버렸던 구겨졌던 뭐 체면과 위신을 한번 회복해 보려고 이런 작은 동생이 오니까 벌벌 떨고 있었던 인간들이 골리앗 이거 다윗 앞에서는 아주 막 윗세를 떠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누구예요? 성남 은혜의 강 교회가 하나 그렇게 작은 교회가 당하니까 봐라 하면서 위 장남과 같은 그 첫째 아들 교회 한국교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내려라 하는 그런 교회에서 막 비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스터디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는 소금으로 못 살면서 교회만 오면 소금 노릇합니다. 세상에서는 쫌생이 같이 살면서 교회만 오면 어찌 그리 목소리가 큰지, 세상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할 말도 못하고 살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권위자가 됩니다. 비겁합니다. 이건 사내 자식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장로가, 안수 집사가, 사내 자식들이 바깥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 큰 소리하고 다윗 같은 목사를 아주 드자비질하고 한 맞짱 떠보겠다고 교회 안에서 구들목 장군처럼, 구들목 여포처럼. 이게 뭐냐? 은혜 중에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강해집니다. 자기 형제에게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소금 노릇하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강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비진리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뜻대로, 짐승들 세속 국가에게 말하는 저희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주의 뜻이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난의 때에 요셉처럼 주신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은혜 중에 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